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강력한 초대장, 예수님의 강력한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누가 이렇게 강력한 말을 뱉을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내게 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중복 언급된 것이 없어요. 아주 강력한 말씀, 반복되어지지 않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더 들리는 이유는 대상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모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각 사람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힘들고 지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문제와 모양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복잡 다양한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그 복잡한 상황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에 대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과 시간에 대비한 노동에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고 그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것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 찾는다고 내 일상의 수고와 스트레스가 정말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의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을 하지만 진짜 속마음에 정말 쉴 수 있나요? 나 이렇게 힘든데 쉼을 못 느끼겠는데요? 라는 어떤 반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피부 속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내 삶에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고통의 무게가 덜어진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히려 되려 예수님을 따르면 더 바빠지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일하면서 사는 것도 바쁜데 다 내게로 와. 주님께 왔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더 깊이 나아가게 되면 이제 봉사도 해야 되고 드릴 건 시간과 내 노력의 행위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어떤 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이 말씀이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쉼으로 여겨지지 않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이 수고하고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 수고하고라는 헬라어는 호이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속뜻은 스스로 많은 일을 해서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해서 극도로 피곤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서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말은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율법적이고도 종교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 우리의 삶의 바쁜 일상의 스트레스들 또한 그것에 대한 또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게, 모든 짐에 대한 피곤함의 대안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자주 접하는 말씀인데, 이 29절과 30절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쉼이 오는구나, 여기까지는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을 덧붙이시죠. 뭐라고 덧붙이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조건이 하나 붙었네요. 그렇죠? 그냥 쉬는 거 아니었어? 그냥 따라오면 쉬는 거 아니었어? 나를 통해 쉼을 얻고자 한다면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사실 멍에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멍에라는 말은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냐면, 스승과 제자 사이, 스승과 제자, 스승이 훈육을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사이를 말합니다. 주로 그런 어떤 훈육을 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멍에라는 단어로서 이렇게 당시에 표현을 문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일까요? 멍에를 메라 라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네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싶으냐?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멍에를 메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를 대상으로 아무나 다 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오고 보니 예수님이 살짝 길을 틀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제자의 길을 걸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러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것이다. 아니, 쉬게 해준다고 했으면 시원하게 남자답게 멋있게 그냥 쉬게 해주시지, 불러놓고 갑자기 살짝 꼬신 다음에 갔더니 멍에를 메라고 하신다니요. 이거 약간 좀 뭔가 낚인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당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쉬게 해준다고 해서 불렀는데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소 이렇게 끼우는 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냥 나오면 그냥 갑자기 뭐가 다 쉬워지고 뭐가 그냥 일 안 해도 편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두를 대상으로 불렀는데 오고 나니, 가까이 가고 나니 제자가 되라고 한 번 더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조건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 멍에는 은혜입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 멍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의 개념과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요? 이 멍에는 쉬운 멍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5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르는 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멍에를 지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멍에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무엇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중요한 점은 29절을 보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의 뜻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멍에를 메라. 내가 네 코에 멍에 끼워가지고 네 코에 그냥 아주 그냥 족쇄, 네 발에 족쇄를 채워가지고 아주 그냥 일을 그냥 마음껏 시켜가지고 내가 노동을 착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멍에를 같이 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짊어져야 하는 엄청나게 힘든 멍에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네가 나누어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 너의 멍에를 네가 져야지 네 할당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져라. 그리스도의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고대적인 표현으로서는 이 멍에라는 말이요,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멍에가 뭐라고요? 복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멍에를 지어라 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예수님께 순종하라.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라. 그 안에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멍에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뭔가 내 삶에 탁 족쇄를 채우는 무언가 장치처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그 멍에를 메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 안에 네가 참된 자유와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므로 그 멍에는 보기에는 조금 무거워 보이지만 순종하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멍에야.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 쉬운 멍에야. 멍에를 짊어지지 말라는 거는 아니야. 짊어져야 돼. 그 순종을 해야 돼. 근데 그 순종해 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순종이, 그 멍에가 가볍다라는 것을 알게 할 거야. 완전한 순종에 완전한 쉼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냥 내 일의 수고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순종을 다하여 주를 따르면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다. 그 참된 자유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 비밀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열려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얻는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예배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따르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쉼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순종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책에서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이 힘겹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대가 고난과 시련을 불평할 때, 그대가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고 성급한 것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할 때는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진짜 자유가 있는데 아직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내 멍에로 여겨져서 그저 힘들다라고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못 보고 살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내 멍에를 쥐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잠깐 좀 잘 살게 돼서 조금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참된 자유는 없습니다. 참된 평안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게 오라. 네가 눌려있는 모든 것들, 억눌려 있는 것들, 네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그 안에 참된 자유를 보게 하겠다.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겠다. 그 쉬운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고 나의 세계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 그 멍에가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짊어지신 그 치르신 멍에, 나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예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짊어지신 멍에, 그분의 멍에는 정말 크고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분이 치르신, 값을 치르신 멍에를 내가 짊어질 때 나는 그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그분이 멍에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혜택을, 구원의 자유를, 천국의 자유를 이 땅에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므로 이전에 내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 가장들 얼마나 무거워요. 와이프 책임져야 돼, 아내 책임져야 돼, 가정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다고 여겨지냐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 또 얼마나 또 힘들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사까지 책임지면서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냐고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 멍에라고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편안한 삶,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잘 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곳에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어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을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되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노동에 대한 피로감이 더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자유와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패러다임을 뒤바꿔서 천국과 가까워진 삶, 천국을 소유한 삶, 천국의 기쁨과 화평이 흐르는 삶, 내 수고와 노동의 가치가 천국과 연결되게 되어서 그 모든 노동의 가치로움과 행복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쉼을 얻어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난 힘든데요. 이 말씀이 나에겐 적용이 안 되나 봐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곧 순종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장치라는 것. 그분께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짊어가시고, 내 영혼의 모든 죄악의 값을 그분이 이미 멍에로 짊어져서 값을 해결하셨고, 그분과 연합할 때 나는 참된 자유와 그 천국을 향하는 완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나아가되, 오늘 뭐라 말씀하세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적당한 순종 말고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한 발을 거쳐 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보험을 하나 들듯이, 그리고 상황을 봐서 이렇게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이런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를 내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짊어지라. 그런데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니 나는 이 땅에 왕으로서 왔지만 겸손한 종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의 멍에를 짊어지고 너희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너희에게 진짜 안식을 주러 난 겸손한 종으로, 낮아진 종으로 온 것이다. 그 멍에를 매면 그 멍에는 쉬우니,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놀라우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둥바둥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쉼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에서 쉬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얻으리니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휴레세테라는 말인데요, 그 안에 속뜻으로는요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안식이 없는데 자, 안식을 만들어줄게, 얍, 이제 편안해지지 라는 게 아니라요, 쉼을 얻으리니, 발견하리니, 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이미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이미 짊어지신 멍에의 값을 치른 은혜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그 안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미 약속한 강력한 초대장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의 교회 증언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목을 괴롭히고 있다고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예수를 섬기는 일이 가장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고된 노동과 또 사람을 만나는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담가를 찾기도 하고 좋은 위로자를 찾기도 하고, 이번에 휴가철에 좋은 곳에 가서 좀 리프레시를 좀 하고 오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또다시 마주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덜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 굉장히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보고 내 멍에 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면 네 안에 자유가 있을 거야. 네 삶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던 그 패러다임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천국과 밀접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거야. 이제 주님이 네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 멍에를 짊어지라, 나의 멍에를 짊어지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감이 되어지고 내가 왜 그래야 돼라는 이런 철없는 신앙의 그런 모습에서 오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신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이제는 그 순종이 하나님 은혜군요.
나에게 진짜 새로운 삶을 도래하게 하신 은혜, 내가 이제 이 땅에 내가 짊어졌던 그 멍에로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삶을 이제 스탑시키시고 이제 진짜 주님이 메어주신 멍에로 천국을 향한 삶, 천국을 소유한 삶, 진짜 자유를 얻은 삶, 내 노동의 소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셔서 그것의 보람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은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 멍에를 짊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주인이 뭐예요? 그 종을 책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서 왜 자꾸만 예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멍에를 짊어지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친히 주인 되셔서 참된 안식을 준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초대장을 날리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이 쉼을 느껴야지만 여러분이 나가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이죠. 내 종교적인 율법의 무게로 전통으로 예배하는 습관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할 때 이 한마디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예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안식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이란 참된 쉼을 얻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갤러리 아래 얼마나 지금 아름다워요. 정말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진 이런 그 작가들의 그림이 우리의 이 1층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걸려 있을 때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그림 하나하나마다 이런 기독교의 이런 의미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그 비어있는 벽을 이렇게 메꿔보려고 아둥바둥 했을 때는요, 정말 그 내 멍에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일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했을 때 내가 움직이긴 했죠. 내가 사람 만나기는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이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만다고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관습과 내 힘으로 하려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유 없음, 그 억지로 하고 있으면서 무게를 내 멍에로 짊어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습관 다 버리시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